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44절부터 끝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깨우쳐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게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보다도 즉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예수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는 죽었고 그리고 지신을 제자들이 훔쳤어. 예수가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죽으면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거지. 부활 몸이 썩는데 그 몸이 부활한다고? 야, 그거는 너무나 육신적이야. 그건 너무나 유대인적이다. 그건 아니지. 죽으면은 우리 혼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12절에 보면은 어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냥 죽으면 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헬라 사람들의 전통과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헬라 철학들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헬라 철학들은 전부 다 이 육은 나쁜 거고, 육은 괴로운 거고, 육은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런 거니까 육은 그냥 없어질 거고 혼이 영원한 거다. 이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대로 내려왔고 그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이 다시 살아난다. 아니 썩었던 게 다시 살아나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새 사실은 우리도 현대를 사는 이 서구 문명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이유가 서구 문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불교나 이런 게 전통이 깔려 있죠. 그리고 불교가요 사실은 헬라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몸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 그리고 초라는 것 이게 헬라 철학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시죠. 혼만 천국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하지도 못했다. 부활할 필요가 어딨냐 그러는 거죠. 혼만 영혼만 우리의 혼만 그냥 하늘나라 가면은 부활할 필요가 어딨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할 필요가 어딨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진 거고 사단에게 진 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그 사형자로 사형당한 거고 그걸로 끝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승리했고 사단 마귀에게 승리했고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도 사라지지 않았다. 승리했다.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뭐다?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한마디로 일축시켰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다. 이걸로써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게 다 답변이 다 돼버려요. 너희들 다 틀렸다. 너희들 다 나쁜 놈이다. 예수만이 오직 내 아들이고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이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없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영혼만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이 안 했다면 우리는 전부 다 망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부활한다. 육이 부활을 한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의 끝부분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사람들은 얘기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람 따로따로 생각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오케이, 그거 뭐 있겠지. 영원히 사는 것? 내 영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이어져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 오늘 말씀에 다시 답변하십니다. 누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냐? 누가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물을 거고 또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 아니 죽어서 몸이 다 썩어버렸는데 어떤 몸이냐? 그리고 몸은 다 썩고 아프고 탁 치면은 상처 나고 그럴 텐데 아니 그게 그렇게 불완전한 게 천국에 영원한 거냐? 말도 안 된다. 어떤 몸이냐?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9절에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분명히 이 떡과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육체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곳에 계시다가 홀연히 없어지셨고, 그죠? 벽을 그냥 다 문 잠갔는데도 그냥 들어오시고. 그래서 육체는 다 육체지만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즉 우리 같은 몸도 있으나 영적인 몸도 있다. 실제로 몸이지만 먹고 마시고 만지고 껴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같은 이런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데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나오는 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모든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맞습니다. 아담은 암만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도 그 몸은 육신의 몸이었어요. 즉 피조물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46절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47절에 보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죠. 암만 죄를 안 졌더라도 피조물, 즉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인 아담.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 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육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실제화되어 가지고 육신으로 만질 수 있게끔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늘에 속한 자에게 우리가 속할 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현재 그렇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 속한 육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령, 성령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을 가진 겁니다. 영은 가졌어요. 그러나 육신은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변화해서 영에 속한 육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육인데 만질 수는 있는데 한 육신은 흙에서 난 거고, 그래서 썩으면은 이게 망가지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나 다른 육신은 만질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부스러지면은 영이 되고 다시 영이 육신이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때 5절, 6절,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똑같은 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혈과 육은, 흙으로 된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으로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썩을 존재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썩는 게 썩지 않은 데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즉 완전히 죽고 새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얘기하지만 진짜로 그런데 거듭나지 않아 죽고 새 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딱 그 말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한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 암만 착하고 암만 선행을 해도 그걸로 끝.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육신이 변할 겁니다. 영으로 된 육신으로. 그걸 바로 51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는 누구는 잠자고 누구는 안 잠자고 그 뜻이 아니라 다라는 것은요, 영혼이란 뜻입니다. 계속 잠만 잔다. 즉 영혼만 천국 가고 육신은 썩는 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는 육신이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죽음을 이긴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 없던 겁니다. 근데 그게 들어왔어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인간의 죄로서 만들어냈어요. 그걸 완전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썩은 몸이 다 일어나서 새 것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 궁극적인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모든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진짜 구원은 내 육신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은 영혼이 아니라 내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죽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것을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는 그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다 씻겨지고 회복되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 천국을 누린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처음에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꿈은 더 원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한낱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변화시켜서 죽게 만들고 다시 새로 창조하셔서 뭐로 만드냐? 영의 사람이었던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영의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게끔 하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원대해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은 나온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끝에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을 할 때 박해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 당시에는 진짜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잡혀가요. 죽임당해요. 뭐라 하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알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아는 그 확고한 증거,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것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닥치더라도 이분들은 정말 죽는 것을 닥쳤죠. 우리는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실망치 아니하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시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돌아올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성될 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